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할 시간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단다. 잘 섬겨야 한단다. 겸손해야 한단다. 예수님의 당부를 얼마나 실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름만 크리스천이라며 실망하시면 어떡하죠?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요 말씀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걸맞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발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맞지만 누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내 안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데, 잘못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는데 가장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신의 이미지가 뭘까요? 이게 굉장한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보여줄 때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제일 좋은 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자신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종의 이미지예요. 묵묵하게 일하는 송아지처럼, 소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이게 영적인 교훈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더라도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은 일꾼들을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겸손한 일꾼의 모습으로 오셨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역시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 섬기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도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종이 되어야 한다. 잘 섬겨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너 지금 겁먹어 있구나. 너 지금 불안에 떨고 있구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구나.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될지. 네.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다 두려워요. 근데요, 자세와 태도가요 결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경우에 보면 게임하기 전에, 경기하기 전에 벌써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경기하기 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보완하고 계신 거예요. 보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8절을 말씀 읽어보면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뼈아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든 원인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 실패, 그 사람이 직장이 어떻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실패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요, 지식이 있고요,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어디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묵상한 목적이 뭡니까? 지켜 행하는 거예요. 밥을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먹어야죠. 근데 묵상 실컷 해놓고 예배 실컷 드려놓고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실패했어요? 그들이 똑똑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어요? 다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실컷 다 돌고 난 다음에 우리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쪽에다가 그들은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돼버렸어요. 딴에는 열심히 전진하고 알고 보니까 40년을 광야 땅을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다녔던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불안하고 초조한 게 있냐?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냐? 근데요, 자세와 태도가요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견고함을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김세윤 박사는 캘리포니아 복음을 경계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부유한 지역입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음악회나 보여주고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희생과 봉사와 고난은 가급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나 정말 징계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윤택한 삶과 마음이 평안하면 교회는 성장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죄를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 예언자라고 불리는 A.W. 토즈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과 너무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성장의 방법을 말했습니다. 고쳐야 할 잘못이 있다면 생각 대신 행동하라.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요.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성경적 방법으로 땀 흘림에도 우리 당대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후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해주 별내동안교회 나경영 목사님, 광주 열린교회 김현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더 낫게 변화되는 해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 방송인 강호동 씨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이유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근데 어느 한 방송에서 이 강호동 씨가 자기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귀가 너무 어두워서 그 아버지가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를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그를 싫어하는 감정이 좀 수그러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대상을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일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서 오늘 나를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의 자신을 한번 그려봤답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은 가족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미래의 내가 지금 현재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난장판을 벌여놓고 그러면 평소 같으면 화가 나고 야단을 쳤을 건데 미래의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생각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기는커녕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현재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미래로 인해서 현재가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미래의 내가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나?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예수님의 성탄을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집 문 앞에 참새들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서 힘없이 비실대고 있다가 그 부부의 집 문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 던져주는 먹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푸드득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얘들아, 난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굶어서 얼어 죽을 거야. 이리 와. 안타깝게 얘기했지만 참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를 돕고 싶은 내 마음을 너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없겠지. 그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무언가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저 참새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거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구나. 아내는 날아가 버리는 참새의 모습과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순간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다.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거든요.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 개혁이라고 합니다. 성탄이 있으면 반드시 재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죄악된 세상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대림절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양림동에는 사직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직이라고 하는 말, 사직공원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종묘 사직할 때 사자는 한자어로 땅의 신 사자예요. 지신사. 직은 곡물의 신 직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땅과 곡물, 결국은 농사 잘 지어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사직입니다. 성경에 이런 신이 있어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아시죠? 원래 양림동은 그렇게 바알 신상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이 찾아온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광주를 변화시키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인 정읍에 가면 정읍사 공원이 있습니다. 정읍사라고 하는 말은 정읍의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오래된 가요가 정읍사입니다. 정읍사. 내용이 뭐냐면 전주 장터에 장사하러 간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내가 계속 전주 쪽,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되었어요. 망부석. 그래서 정읍사 공원에 가잖아요. 망부석이 있습니다. 돌이 될 정도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망부석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시대도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제가 재림 설교를 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지 겨우 기억해냅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거나 잊고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 휴대폰에도 음란 정보가 흘러넘치고 성인 상업화와 타락한 술 문화가 주택가까지 침투한 현대판 소동 같은 세상이지만 참된 크리스천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미 바벨론의 음료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울산 지역 중심가에는 가끔씩 나가다 보면 낮하고 밤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시장 안쪽에는 그 골목을 밤에 가보면 와, 낮에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MS 미디어 보면은 방송, 핸드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보면요, 음란과 호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성적인 타락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벗어나지 않으면은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는 이 57년, AD 57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절정기인 네로 황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로마 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은 어둠의 잠에 잠자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벌써 되었다.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마지막 달력, 이 한 장이 남은 것을 쳐다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와,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정말 세월 빠르구나 하는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세월의 허무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죠. 도무지 잠들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지금 이 때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만나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8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책이 출판되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시예요. 서정윤 시인이 쓴 홀로서기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기다리는 것은 뭔가 만남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근데 목적 없는 기다림,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기다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3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기도를 하면 응답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된 기다림, 보장된 기다림, 성취될 기다림이라는 거죠. 구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약을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 가운데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격의학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사람이 폴 투르니에를 찾아왔습니다. 반년 이상 이 사람을 치료를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입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직장에다가 휴직계를 내고는 입원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이 환자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서도 그 전과는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강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히 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환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죽도록 미워했던 한 사람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깊은 병의 진짜 원인은 미움과 증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한 치료법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닌 용서였던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합니다. 용서를 통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유입니다.